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삶을 복주시며 그 삶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삶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정원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유치부에 김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백혈병을 판정받아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연휴를 잘 못 보냈습니다. 주일에 시골 갔다가 월요일 날 와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출근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날짜를 잘못 잡았다. 사경의 날짜를 괜히 연휴 뒤에 잡아서 매일 실력이 없다 보니까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오면 내가 정말 실력이 없는 목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주일에 여러분이 안 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날 여러분이 안 오면 이 목사님 참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많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거죠? 네. 안 오면 내년부터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던데, 신천지 그 숫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된대요. 상당히 많죠. 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0만 명의 놀라운 특징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옮겨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다가 가신 분들이 있고 저도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거기도 성경 보고 여기도 성경책 가지고 있고, 거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도 기도하고 여기도 기도하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를 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전략 가운데 산 옮기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몇 명을 빼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거 없이 온 교회를,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그 교회 자체가 간판을 바꿔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로 같은 겁니까? 여러분, 빨간색과 파란색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거랑 이거랑 같죠? 이러면 여러분 저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 생명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을 파란색과 갖다 놓고 같다라고 말하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하나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같은 걸 같다고 말하고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다른 걸 가지고 있는데 같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교회 안에서 들었던 목사님들이 채플에 와서 설교하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너무 커졌어. 한국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너무 커져서 이제 이 머리가 너무 크고 몸이 너무 말라서 자꾸 넘어지고 기뚱기뚱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머리는 그만 키우고 사람들을 열심히 사역에 동참시켜야 돼. 저는 그 이야기가 진짜 맞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배워서 머리가 너무 많이 커졌고 머리 커진 데 비해 몸이 안 움직이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열심히 이벤트를 자꾸 하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고 신천지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JMS나 이런 이단들 앞에 한국 교회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머리가 컸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머리가 컸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컸더라면 몸은 안 움직여도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머리가 큰 게 아니라 머리가 비어 있어서 아닌 게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데 이 정도도 못하며 그런가 싶어 그 이야기에 다 넘어갔던 것이죠. 정말로 머리가 컸더라면, 진짜 머리가 컸더라면 사랑은 없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내의 이야기가 기분 나쁜 이야기가 뭡니까, 집사님들? 맞아서 그래요. 아내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지, 틀린 이야기를 하면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 그런데 그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죠. 기분 나쁘게.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건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랑은 없어도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으면 아닌 걸 아닌 것이라고 말할 텐데, 맞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닌 게 들어와도 이거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머리가 커서 사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머리가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보상. 뭐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움직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보상이에요. 야, 이거 하면 10,000원 줄게. 이거 하면 5,000원 줄게. 이거 하면 뭐 줄게. 그러면 누워있던 아이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할 때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린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이거 하면 보상받으니까. 교회가 성도를 움직이기 위하여 취했던 방식은 진리가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진리가 나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그 진리의 전파자, 진리로 인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다는 그 보상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보상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대부분은 잘 사는 것이죠. 진리가 움직여 잘 살게 되었더라면 우리는 그 진리에 목숨을 걸었을 텐데, 우리는 보상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고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섬길 테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그 결과는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가 컸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무지했고 많이 배우지 않았고, 목사인 저의 책임은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알면 목사가 피곤해지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상을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상한 기독교를 가르친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연약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건 단순한 타락 때문이 아닙니다. 타락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크게 가리는 건 무지함입니다. 명절에 가면 하루 있었는데도
막내 동생인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자꾸 누나들이나 형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동네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평생 가르친 내용을 하루아침에 다 부정하시더라. 은퇴하면서 어떤 분은 교회를 팔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교회랑 돈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교회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더라. 목사가 타락한 것이죠.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만 듣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 장로님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권사님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집사님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일어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죠. 아니, 우리 앞집에 사는 분이 어느 교회 직분이 뭔데? 그리고 그 뒤에 좋은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권사님들 싸우고, 집사님들 싸우고, 막 목소리 높아지고, 이런 이야기 막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이런 병명이라 그러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내 몸의 세포가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그 병이에요. 심각한 거죠. 아니,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교회의 일꾼으로 섬김받은 자들이 싸움을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은 D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네가 오랜 세월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해. 너랑 마주대한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야 돼. 너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돼. 진리가 아니라면 관계없이 내가 손해봐야 돼.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받은 몸 안에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싸워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아니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몇 개로 나눠서 우리가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서로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갈등으로 갈라지더라. 이건 진리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목소리 높이신 적 있으면 여러분이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머리 대신 주님의 가르침이 내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머리 대신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난 못 참아, 이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 생각을 막 주장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조선시대 상류층 여인들이 백분을 발랐다고 하죠. 하얀색 가루 이렇게 막 발랐습니다. 예뻐지려고. 그런데 그 백분의 성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납이에요, 납.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납 중독이죠.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지하니까 예뻐지려고 발랐는데 그 결과는 건강을 잃고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가 그들의 삶을 병들게 했듯이 진리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서서도
그것이 주의 영광 가리는지도 모르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하던 바리새인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가르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 단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특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그것이 마치 그 즐거움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인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들을 그런 자극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어느 집회 한국에 킨텍스에서 10시간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었다고 해서 갔다 왔더라고요. 야, 킨텍스 빌려서 10시간 예배 드리면 돈을 얼마나 들였겠습니까? 예배당 조명은, 예배 드리는 장소의 조명은 공연을 방불케 하고 이상한 거 돌아가고,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는데 목사님이 10시간이니까 몇 명의 예배자가 바뀌었겠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쓸물처럼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래요. 여러분, 그 10시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예배입니까? 공연이라고 말하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느낌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찬양대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하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요. 엄청 웃겨.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이 아는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재미와 즐거움이 신앙의 전부가 됩니다. 사람들을 너무 편하게 만들어주죠. 영상에 다 띄워주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하는데 요즘에 기독교 TV들 보면 광고도 제작해서 하대요. 그게 그럴 일입니까? 그게 돈 들여서 외주를 줘서 교회 광고를 삐까뻔쩍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이 사망도 했더라고요. 그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전달 사항은 광고로 대체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될 일인데, 사람들에게 한순간이라도 무엇인가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관객이 되어버리고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 우리 찬양대는 공연자가 되어버리는 이 이상한 현실이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즐거움을, 재미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곳이 아닙니다.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은 반드시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진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감화가 일어나면 내 마음에 일어난 감화는 내 머리에 깨달음이 가져온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감화는 감정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정서가 아닙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느낌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하는 여러분의 남편의 한마디, 차를 타자마자 하는 여러분의 아이의 한마디에 여러분의 그 모든 감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머리로 깨달은 것이 없고 그럴 것 같은 느낌으로만 신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걸 종교의 아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도들을 더 무지하게 방치하는 목사들의 나쁜 행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너의 외할머니 그리고 너의 어머니 속에 있던 그 진리가 너한테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읽은 14절 바로 아래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왜요? 할머니가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쳐서 성경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배우라입니다. 너는 가르치는 자 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야, 네가 만나는 현장에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를 악한 길로 이끌고 너를 속이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속지 않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배우라고, 성경을 읽고 배우라고 주셨습니다. 성경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책으로 읽으십시오. 책으로 펼쳐놓고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마음도 정하고 책으로 펼쳐놓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카톡 오는 순간, 알림 문자 오는 순간 여러분은 성경보다 거기에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목사들을 교회에 고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은 목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놓고 웃겨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달라고 여러분은 우리를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 목사와 교사로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제일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만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행하시지만 성령님의 가장 주도적인 일은 따라하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경과 목사와 교사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배우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이런 거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하할 때 이랬죠.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학문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해졌지?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놀라운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에서 3년 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함께 있었다. 제가 그래서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3년을 배우면 17,520시간입니다. 3년 반을 배우면 24,448시간입니다. 2만 시간,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2번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또 궁금하죠.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될까? 물론 저는 30분보다 좀 더 길게 설교합니다. 그래도 30분으로 치고, 여러분 30분으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여러분은 1년에 26시간, 딱 26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70년으로 확대하면 1820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예배 드리는 시간 해봐야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듣는 게 전부면 1820시간, 좀 더 몇 번 예배 더 오면 2000시간, 금요일까지 오시는 분들은 3640시간, 많이 잡으면 4000시간입니다. 제자들은 2만 시간, 우리는 70년 동안 4000시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2만 시간.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주님의 진리가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말씀 앞에 머물러 서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이 바울의 사역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배우는 일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야구를, 요즘 한국에서 제일 핫한 스포츠는 야구니까 야구는 1년에 포스트 시즌을 제외하고 144경기를 합니다. 야구 한 경기당 평균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습니까? 3시간입니다. 2시간 59분인가 나오더라고요. 3시간. 그러면 144경기 중에 40경기만 내가 봐도 나는 1년에 120시간을 야구에 투자합니다. 예배는 26시간. 야구는 120시간. 약 5배. 그러니 성경 지식은 안 늘어가는데 야구 지식은 어마어마하죠. 120시간 못 보면 집에 돌아와서 하이라이트 꼭 챙겨보시잖아요. 그러니 야구에 대해서 물으면 막힘이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묻지 않죠. 서로 신뢰하는 거니까. 서로 묻지 않아요, 우리. 왜? 우리 물으면 서로 미천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머리가 되게 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마조마하죠. 목사님이 부를까 봐. 이런 예배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속으로 보라는 성경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묻잖아요. 직구전 이 목사가 권사님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50년 교회 다녔는데 대답도 못하고 쪽팔려 있어. 그러면 더 열심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나오는 게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정치 TV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백해무익합니다. 막 너무 빠삭해.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요. 목사님 누구 뽑으실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 제일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히틀러가 거기서 나오죠. 정치와 종교가 결합할 때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구를 뽑다니요? 우리가 뽑아서 얻고 싶은 건 누구의 유익입니까? 내 유익이죠. 여러분이 선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뽑았는데 옆 사람이 유익할 사람 뽑을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구주는 사단이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줄게 할 때 예수님 넙죽 절하셨습니까? 아니요. 천하만국을 거절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교회에 와서 던지는 질문이 누구 뽑으실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을 뽑으셔야죠.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수가 유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치와 종교를 결합시키더니 언제부터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뽑겠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시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우리의 배를 닻을 분명히 바닥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닻을 내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주여,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고 이것이 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주님께 닻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당신에게 들었고 당신에게 배웠고 당신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데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왜 가냐고요? 확신이 없어서죠. 왜 흔들리죠?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감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배워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담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99명이 OX 퀴즈를 하는데 99명이 저쪽 편에 서 있고 나만 이쪽에 서 있는데 99명은 다 반대편에 X라고 말하는데 나 한 사람 O라고 장담하며 줄 가운데에 왔다 갔다 고민하지 않고 저쪽 끝에 가서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가 답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만 그런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낼 때마다 혹시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에 올 때마다 혹시 망설이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배우고 확신이 있으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배워서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늘 고민이에요. 좀 많이 벌어도 헌금 낼 때 또 고민하고 또 예배 올 때마다 또 고민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또 불안하고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배우고 확신에 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누가 그러던데,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작년에 늦었어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타나는 거지. 결과가 일어났는데 그제서야 주님 내가 믿음으로. 아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 말씀이 그러하니 나는 거기로 걸어가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에 거하여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침에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 불렀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우리의 때가 안 맞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배우고 확신이 있어야 역사가 내 삶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말하면 신천지 성도들보다 열심히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매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 와요. 저는 신천지 성도 요셉 지파 누군데 이렇게 편지 와요. 교회로 이메일도 옵니다. 우리 11월 전도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뭐 편지 한번 써보셨습니까? 열심 내보셨습니까? 열심으로 말하면 그들을 못 따라갑니다.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들은 천국, 우린 다 지옥. 그런데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셔야죠.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경회를 합니다. 오늘 42번째 사경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선택한 주제는 구원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파트 1은 파트 2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구원의 과정의 일들이 일어났는가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일들도 없고, 나는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를 70년 다닌 거지. 여러분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임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임한 시간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론을 배울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 그 확신 속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도 그 구원으로 기뻐하기 위하여 선택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을 언제나 속습니다. 누구에게 속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 속는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낼 때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리로부터 배우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맨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요. 목사님, 저 김 목사 때문에 못 살 것 같은데 저 김 목사 다른 교회 안 보내시나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요. 진리의 말씀을 펼쳤더라면 너희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축복하라며요. 하나님, 나 그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와 싸워내야 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니까 맨날 김 목사랑 싸워요. 1부에는 손 목사 했어요. 2부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잘못이지 어쩌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은 절대로 옆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나와 싸웁니다. 내 평생의 싸움은 내 자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쳐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배우고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지 않으니까 평생 속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배우시면 확신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배우는 자리에 쓰십시오. 그리고 배워서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가 주는 참 기쁨과 진리가 주는 참 자유와 진리가 주는 그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두에 말했듯이 무지한데 열심 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자꾸만 흥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그 진리가 주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그 진리 때문에 주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